요한복음 4장 16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아멘. 사람들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쉼 없는 삶, 힘든 삶을 살아가죠.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살지만 항상 피곤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가 많은 것이 우리의 인생의 삶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이런 어려움들, 혼란들, 이 힘들고 낙심되는 이 모든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이 모든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돈이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일하죠. 정말 우리의 손에 돈이 많이 주어지면 과연 얼마 동안 만족하고 행복할 수 있을까요? 잠깐 기쁨이 있을지는 모르지만 곧 다시 목마름이 시작될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만약 돈이 모든 것을 해결한다면 돈 많은 사람들은 자살이나 마약이나 범죄를 저지르면 안 됩니다. 근데 그렇지 않죠. 우리의 인생의 목마름이 과연 어디서 오는지를 정확히 진단하며 알아야 되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의 목마름은 영혼에서 오는 것이지 결코 환경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은 내가 생각하는 이 정도의 환경이면 만족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집이 없는 사람은 집이 있으면 만족하겠다라고 생각하고 자녀가 없는 사람은 자녀가 있으면 만족하리라 생각하죠. 결혼하지 않은 사람은 결혼하면 행복하리라 생각하지만 과연 그럴까요? 우리 영혼의 갈증은 환경이나 육신의 것으로 결코 채울 수 없는 것입니다. 이렇듯 현실에만 그 문제를 해결하려다 보면 우리는 죽음 이후의 삶에 전혀 관심을 가지지 않게 되죠. 인생은 태어나면서부터 죽음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죽지 않는 사람은 이 세상에 존재치 않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죽음의 문제를 외면하고 잊어버린 채 사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죽음을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죽음을 맞이하게 되면 누구나 공포를 가지고 두려운 마음을 가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죠. 일상적인 모든 삶 속에 죽음은 항상 붙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죽음의 문제를 우리는 생각지 않고 우리의 삶의 현실적인 부분만을 해결을 하려고 하니 전혀 해결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리 내가 잘 먹고 잘 산다 하더라도 내가 당장 내일 죽게 된다면 이 잘 먹고 잘 사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고요.
이걸 해결하지 못하니까 우리의 마음은 항상 공허하고 우리의 마음은 항상 헛되고 헛되다라는 마음이 우리의 마음속에 가득 차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의 사는 문제, 현실의 문제와 죽음 이후의 문제를 동시에 해결해야지만 우리는 진정한 삶의 해답을 얻을 수 있겠죠. 그러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4장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에는 한 여인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 여인은 총 3가지를 이렇게 문제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한 여인이에요. 이름도 없는 여인입니다. 그 여인은요, 사마리아 여인이라고 불리는 여인이죠. 이 여인이 가지고 있는 첫 번째 문제는 바로 출신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오늘 요한복음 4장 4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이 사마리아 지역은 남유다 지역과 그리고 북쪽에 있는 갈릴리 지역에 있는 중간 지점에 있는 구간이에요. 그래서 남유다에서 갈릴리로 가려면 사마리아를 통과하면 가장 빠르게 갈 수 있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 많은 유대인들은 이 사마리아를 절대로 지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요, 이 사마리아 지역은 북이스라엘이 나라로 있을 때는 아주 뭡니까? 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힘이 있었을 때에는 서로 간에 대치하면서 우리 남북한처럼 그렇게 살았는데요. 오늘 말씀이 기록된 약 800년 전에 아수르라는 나라에 의하여 패망을 하게 됩니다. 나라가 사라져요. 그러면서 이 아수르가 어떻게 하냐면 북이스라엘에 자신의 군대를 파송하고 그리고는 많은 북이스라엘 사람들과 결혼을 해버립니다. 그리고 흩어버려요. 그러다 보니 북이스라엘이라는 전통적인 이렇게 우리나라는 한민족이잖아요. 그런 민족성을 완전히 잊어버리는 거예요. 혼합된 것이죠. 그때부터 이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은 완전히 분리가 돼버립니다. 아예 상종을 안 합니다. 왜? 저들은 다른 이방인들과 결혼을 했기 때문에 저들은 신앙의 그리고 혈통의 순수성을 잃어버렸다고 해서 그들을 개같이 취급해버립니다. 그래서 사마리아라는 이 뜻은요, 좋은 의미가 아닙니다. 버림을 받은 자, 유대인의 원수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지역을 아예 다니지도 않고 인사도 하지 않고 사람처럼 취급도 안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오늘 예수님이 사마리아로 통과한다는 것은 아주 희귀한 일이죠. 그 말은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로 가셔야 되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이 여인을 만나러 간 것입니다. 네.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사마리아 지역은 유대인들로부터 외면받고 작은 지역에 모여서 살다 보니까 아무래도 여러분 이 출신이 얼마나 참 힘들고 어렵겠습니까? 사람 취급을 안 한다니까요. 그러다 보니 이 여인이 가지고 있었던 그 시대에 아주 정말 지금으로 따지면 여러 나라의 전쟁을 통해서 난민들 많이 보잖아요. 나라를 잃고 도망 다니는 신세. 여러분 다른 나라에 가서 살면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런 수모를 겪고 있는 사마리아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마리아라는 이 지역 특성상 종교적인 문제도 함께 가지고 있었죠. 이 여인이 가지고 있었던 삶의 문제는 바로 두 번째 문제는 바로 종교적인 문제였습니다. 유대인들은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에서만 예배를 드려야 하지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그들은 주장했습니다.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을 이렇게 보호하면서
사마리아인들은 전혀 들어가지 못하겠죠. 그러면서 그들은 그리심산이라는 곳에 신성한 장소로 여기고 이곳에서만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곳이 어디냐면 오늘 말씀에 등장하고 있죠. 6절에 보시면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예, 이곳은 바로 야곱의 우물이 있는 그리심산, 그곳입니다. 예, 그들 스스로 성전을 만들고 그리고 모세오경을 토대로 한 사마리아 토라라고 불리는 경전을 믿고 그들은 예배하며 나아갔죠. 근데 그 마음 한구석에는 어떤 마음이 있겠습니까? 아,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가지 못하니 우리는 참된 구원을 받을 수 없는 자인가라는 고민도 있었겠죠. 그리고 이 유대인들과 상종하지 못하면서 함께하지 못하는 그 모든 것에서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좀 뭔가를 좀 제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9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죠.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러라. 예.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과 전혀 상관을 인사도 안 하고 그릇도 같이 쓰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지금 이 여인이 예수님이 물을 달라고 하니 아주 의아해하면서 그렇게 얘기하죠. 그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지를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자, 예수님께서는요 이 여인에게 내가 만일 지금 물 달라고 하는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았다라면 너가 이 예수님에게 생수를 구하겠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죠. 근데 여러분, 우물에 물을 기를 수 있는 그릇은 이 여인밖에 없었습니다. 우리나라 우물도요, 여러분, 그릇이 없으면 여러분 물 뜨기가 힘들죠. 좀 뭐 우리나라도 한 5m, 뭐 10m 정도의 큰 구멍을 뚫어서 이제 두레박이라고 해서 이렇게 물을 길렀는데요. 이 유대인 지역은 더 물이 가뭅니다. 그러다 보니 우물을 파려고 하면 약 30m 정도, 더 깊게는 한 50m를 파야 돼요. 땅은 잘 파집니다. 땅이. 그렇게 파야지만 물이 나와요. 그러니까 뭐 아주 뭐 이 물을 뜨는 그릇은 아주 줄이 길겠죠. 그걸 직접 들고 다닐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이 여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11절 말씀. 어떻게 말씀하나요?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아니 당신은 그릇도 없는데 이 여인은요 그냥 육체적인 물. 내가 물을 길러러 왔고 물을 달라고 하니까 우리의 육신의 목을 축이는 물로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 물을 지금 말씀하는 게 아니죠. 예수님은 이 물을 영적인 물을 이제 기를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이 여인은 말하기를 뭐라 말합니까? 12절에 보시면 우리 조상 야곱이 이 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큽니까? 그래도 우리는 이 사마리아 지역은 이 그리심산이라는 곳에서 예배도 잘 드리고 야곱의 우물도 있는 이런 지역인데 아무리 당신이 뭐 야곱보다 큽니까? 그 말은 나에게 어떻게 그런 물을 줄 수 있냐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13절과 14절 말씀. 우리 성도님들 성경책 있는 거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 13절과 14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네,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는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물, 지금 사마리아인들이 생각하는 야곱의 우물은요 아주 신성하고 지금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를 못 드리지만 그래도 야곱의 우물이 있으니 이 산이 있으니 우리는 괜찮아라고 여기고 있는데 아무리 이 물을 마셔도 다시 목마른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냥 일반적인 물이라고 생각할 때에 여러분 한 번 먹으면 우리의 갈증이 해갈이 되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이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것은 단순히 우리가 마시는 물이 아니라 이 물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믿어서 영원한 생명 얻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영원한 생명이 무엇인지는요, 계속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여인은요, 이런 물이 있다고 하니, 와, 나도 이 물을 얻을 수 없습니까? 라고 얘기를 하죠. 그때 예수님께서 이 여인이 가지고 있었던 세 번째 문제, 가장 큰 문제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16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때 여인은 뭐라 말씀하냐면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의 형편을 아시는 것처럼 내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라고 말씀하죠. 자, 여러분, 남편이 6명 있는 사람이 지금 만약 이 사회에서도 존재하나요? 존재치 않죠. 한 명만 있어도 남편이나 아내가 한 명만 있어도 힘든데 지금 6명 있다고 하면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습니까? 특히나 이 사회에서는요, 뭐 우리도 잘 아시겠지만 남성 중심적인 사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남자가 여인을 버리거나 뭐 이혼 정서를 써서 주는 경우가 있어도 여성이 남자를 버리거나 그런 경우는 없죠. 왜냐하면 우리나라 조선시대도 보시면 우리가 잘 알잖아요. 소박당하는 여인은 있어도 남편을 버릴 수 있는 여인은 없었습니다. 이 마찬가지죠. 이 당시는요, 여성은 남성과 같은 이성과 인격을 가진 존재로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재산의 한 품목으로 이렇게 정해질 만큼. 그래서 이혼 정서를 써주라는 율법의 말씀처럼 뭐 좀 마음에 안 들거나 어떤 일을 못 하거나 하면요, 이혼 정서를 써주거나 이렇게 버리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보면 남편이 5명 있었다. 지금은 6명인데 남편은 아니다라고 생각하면 이 5명은 과연 어떤 사람일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 보시면 이 구약의 말씀에 계대 결혼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지금 이제 우리가 이제 자녀 없이 죽는 형제의 대를 이어주는 이제 풍습이죠. 그래서 형이 만약에 자녀가 없이 죽었다. 그러면 그 동생들이 이 형수와 결혼해서 아이를 가질 수 있도록 하는 이런 풍습이었습니다. 대를 이어야지만 이렇게 후손들이 이렇게 유지가 되니까 대가 없으면 안 되는 것을 유념해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정하신 이 풍습이었습니다. 근데 이 남편 5이 다 계대 결혼으로 이렇게 해서 5명이 생길 경우는 좀 드물겠죠. 아무튼 뭐 어떻게 해서 6명이 됐는지는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지는 않지만 계대 결혼과 그리고 이혼을 당하여서 이혼 정서 없이 이렇게 쫓김을 당하여서 남편 없이 지내다가 지금 한 남자와 함께 동거하며 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남편이 아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죠. 근데 이 여인은 어떻게 보면 자신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풀 수 있고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남편이었다라고 생각합니다. 한 번도 결혼이 어려운데 6번이나 했다는 것은 자신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남편밖에 없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그런 분위기라든지 사회적 풍습이 그랬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이제는 이 여인은 안정되고 지속적인 사랑, 그 보호를 받기 위해서 남편을 사모하는 마음이 가득했겠죠. 근데 예수님은 남편을 데려오라고 하니까 이 여인은 없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은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서이다. 이제 명칭이 달라집니다.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입니다. 왜? 사마리아 사람과 유다 사람은 소통을 안 합니다. 그런데 한 여인의 가정사를 다 알고 있으니까 마치 구약의 선지자처럼 모든 것을 꿰뚫어 보고 있는 사람으로 생각한 것이죠. 그러면서 그는 예수님께서 이제 3가지 문제를 갖고 있는 그 여인을 만나시고 대화를 했는데 이 여인이 이제 예수님께 말씀을 합니다. 그 말씀이 뭐냐면요. 20절 말씀이죠. 20절 말씀해 보시면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씀의 뜻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어디서 예배해야 하지만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한 거예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사마리아인들은 그리심산 성전에서, 자신들이 만든 성전에서 예배하고 있었던 것이죠. 근데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있는데 그때가 언제냐? 23절과 24절 말씀 우리 같이 또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의 4장 23절 24절 말씀입니다. 준비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예수님은 하나님은 영이시라고 말씀합니다. 그 말씀은 이 세상에 속한 분이 아니라는 것이죠. 육에 속한 자는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죄인된 우리는 하나님을 찾을 수도 없고 예배할 수도 없는 존재입니다. 육을 가진 인간이 거듭나야지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다시 살아가야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영으로 예배한다는 것은 성령으로 거듭난 자만 하나님께 예배하며 교제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산에서도 말고 저곳에서도 말고라는 것은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사마리아 종교 체제, 즉 그리심 산도 아니요 유대인들의 종교 체제, 예루살렘의 성전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온전한 섭리로 구원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구원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23절 하반에 보시면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찾으시느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가 설림 감사 예배로 또 새생명 나눔 축제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혹여나 교회에 처음 나오시고 오랜만에 나오신 여러분들 그냥 우연히 나오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찾으시고 만나시기 위하여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시기 위하여 이곳에 온 줄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 하나님은 이렇듯 우리의 영혼을 만나 주시겠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만나 주셔야지만 우리에게 생명을 주셔야지만 우리는 예배할 수 있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예. 그것을 말씀하고 있죠. 이 여인은요. 자신의 삶의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고 아파했지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오직 메시아,
구원자임을 너무나 잘 알았던 것 같습니다. 25절에 보시면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이 모든 것, 내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한 분뿐이신데 그것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것, 알려주실 분은 오직 그분이 보내시는 메시아, 우리의 구원자이지 않느냐라고 얘기하죠. 그때 예수님은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라고 말씀합니다. 그 말씀은 무엇입니까? 구약에서 말씀하시고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를 구원하실 구원자는 오직 예수님 한 분뿐이라는 사실이죠.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이곳에서 말씀을 들으시는 우리 모든 믿음의 종들, 성도님들, 저는 단연코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문제는요, 돈이나 사람을 만나면 현실적인 부분은 해결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죽음 이후에 영혼의 세계는 결코 해결할 수 없죠. 그래서 사람은 늘 불안하고 공허할 뿐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 메시아이십니다. 그분은 나의 죄를,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분이시죠.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우리의 죄 문제가 해결되므로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왜요? 죄가 없으면 사망이 없기 때문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우리가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요,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우리의 죽음의 문제를 영원히 해결해 주신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죠. 이것을 우리가 요한복음 3장 16절이라는 이 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요약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우리 방송실 준비됐나요? 예, 없으면 우리 3장 16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한 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준비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 인생은요, 하나님으로부터 지음을 받았습니다. 여러분은 이 세상 우주 만물이 어떻게 생겨났는지 모르며 우연히 생겨났다라는 과학자들의 말들을 믿고 지금까지 살아왔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연히 모든 법칙과 모든 생활 환경이 만들어지는 경우는 없죠. 만약 우연히 그런 일이 있다면 지금도 우연히 우리의 인생에는 많은 일들이 벌어져야 되겠죠. 눈앞에 지구 같은 것들이 생성돼야 되고요. 우리가 생각지 못했던 모든 동물이나 식물들이 진화돼야 되죠. 우연히 그렇게 생겨났다면 지금도 그렇게 생겨나야죠. 그러나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만드셨다라고 선언하고 선포하고 계시죠. 하나님께서는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우리 인간을 만드셨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셨지만 우리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단절되었고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여 영원한 사망에 빠지게 되었기에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어 주신 것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은요,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영원한 삶의 해답을 결코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 나가서 길을 가다가 죽을지 누가 알 수 있겠습니까? 이 문제를, 이 공포를, 이 두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하신 길,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어 주신 것은
우리의 인생의 삶의 답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이 사마리아 한 여인, 모든 어떤 세상으로부터, 삶의 힘으로부터 외면받고 무시당했던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남으로 그 인생의 삶의 답을 온전히 얻었듯이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도 예수님을 만나야지만 해결될 수 있음을 오늘 주의 말씀을 통하여 분명히 깨달으시고, 무엇보다 그 마음속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인간의 모든 예배, 종교 행위는 죄에서 나오는 것이기에 하나님께서는 결코 거부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하나님의 방법과 방식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을 만날 기회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심으로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 있을 때에 참된 예배를 드릴 수 있으며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 길이 있음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사오니 모든 삶에서 오직 예수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모든 믿음의 종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오직 예수뿐이네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갈 수가 없네. 복음마저도 나 주의 건진이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